우리가 홈스쿨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저도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느냐.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는 만들 수 없는 모습이 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복음을 알고 기독교 홈스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그 확장의 운동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게 바로 이 기독교 홈스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가정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정의 위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곳저곳을 강의하다 보면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그러죠. 아들 보고 아들 앉아 대화하자. 앉아봐 대화 좀 해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알기는 아는데 무엇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홈스쿨 안에서 정말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가?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물론 우리가 그게 긴장해야 될 지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이게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함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받았던 교육의 방식으로 윽박 지르기도 하고 또 매를 들기도 하고 하는데 뭐 다 좋다 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관계를 지켜가는 선에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늘 대답하시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늘 본인의 정체성을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가정회복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스쿨을 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기대는 뭐냐면요. 제가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 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동일한 신앙을 같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제 손자도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기대하는 것은 증손자까지 가서 동일한 증조부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전승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봐도 뭐 100억대 재산을 남길 분들은 이 얼굴을 배서는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뭐 대부분 남길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건강을 잘 지키셔야만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남겨줄 수 있지. 건강을 잘 못 지키면 그것마저 다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다 바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일단 접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홈스쿨 안에서 크게 이제 왜 기독교 홈스쿨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영성에 대한 영역이죠. 금방 믿음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요 개념만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개념 설명을 한 가지 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룩. 근데 거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하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됐다.
구별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걸 구별시켜 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녁에 딸기만큼 가져왔습니다. 아니면 뭐 사과를 7개 샀어요. 그래서 아빠를 드리기 위해서 3개를 따로 이렇게 그릇에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를 가족이 먹었죠. 엄마하고 아이하고 먹었습니다. 이 3개의 사과는 어떤 사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과. 왜냐하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놓은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많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예, 우리 소요리 문답을 늘 들은 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증명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많은 동물들도 있었지만 사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보면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닮은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증명해내고 보여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거죠. 왜 우리가 홈스쿨을 선택하느냐? 영성에 있어서 결국은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만물이 다 타락을 했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해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그랬어요. 그 고대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자기가 회복될 뿐 아니라 만물도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만물의 고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스쿨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만을 내가 그냥 잘 키우겠다. 거기서 좀 넘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을 내가 원하는 우리 아이를 성공시키는 자녀로 성공한 자녀로 키우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어떤 재능을 가지든지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보여지면 그가 때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재능이 정말 다양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사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홈스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냥 잘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이 아이들이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스쿨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요, 그냥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가 아니라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들을 크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인성이죠, 인성. 예, 인성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성에 대한 뭐 성품 훈련도 있고 이거 다 있어요. 뭐 배려,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죠. 관계 회복, 가족, 친구, 교회, 만물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회복이. 그래서 사실은 왜 회복이라는 단어는 전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는 뭐 병이 났거나 원래 관계가 깨어졌거나 무너졌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든지 회복되어지는 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뭐냐면 그런 회복에 있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참 이게 성경에 보면 인간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 가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한 타락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반하는 타락의 모습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사용함은 어디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율법으로 아무리 알라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요한복음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려면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눈높이 맞추는 게 필요해요. 눈높이 맞추는 게. 저는 성육신이 뭐냐? 눈높이 조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까? 그것은 신의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면서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도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죠. 전도가 요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막고 나서 내가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홈스쿨로 키워서, 이건 홈스쿨은 여러분 과정이거든요. 이게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창조 질서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 시대가 학교의 공교육에 맡겨뒀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라는 공교육 체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 나와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의외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독교를 넘어서고 불교를 넘어서고 이슬람교를 넘어서는 한국의 대학교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교.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수능 100일 놔두고서는요, 교회나 절이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걸 다 섭렵한 종교가 대학교예요. 그걸 다 지배하는 종교가 대학교예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고 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정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섬김과 나눔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 저는 이제 홈스쿨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요, 제 마음에 계속 앞서 나가서 마음에 걱정되는 것은, 우리 애들 20년 뒤에 어떻게 살까?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여기도 맨 앞에 우리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뭐 제가 봐도 3살 뭐 이렇게 돼요. 20년 뒤에 23살 됐을 때, 우리 여학생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됐을 때, 20년 뒤에 여러분 홈스쿨 하시면서요, 나중에도 꼭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꼭 여러분 머릿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패러다임이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성에 대한 부분, 인성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은 기본이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 옆집에 306동 501호 아줌마 때문에 계속해서 놓쳐요. 그 아줌마만 만나면 마음이 막 이렇게 물결을 치죠. 그냥 뭐 뗏목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시어머니 만나면 더 심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 목적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안목들을 좀 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공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유수의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 재능을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정말 믿음의 자녀요. 떠나라. 하시겠나요? 떠나라.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아니고 이제 다 가진 이제 무엇인가 안정될 만한 그때에 그가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떠나라. 얘기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궁극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는 수가 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코트 디부아르 니 말고 갈 아가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니는 보내는 사역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한번 고민해보. 물론 갈 사람도 있고 보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안에서 정말 그 부분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를 한번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성이죠. 지성.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성입니다. 지성을 이야기할 때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나중에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정말 많이 외우고 있고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 사회에 탁월한 에너지를 간직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요 근래 와서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굉장히 급변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면서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신앙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기독교 기본 진리를 6자로 줄입니다. 창타구 부재심. 창 뭘까요? 창타. 창타구. 구속, 구원. 그 다음에 부활. 이거 대답 안 나오면 이게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심, 내. 그죠? 창타구 부재심이 기독교 기본 진리에 거의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간단 요약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의 신앙에 있어서 어디를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창타구 부재심. 어디? 구.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하게 강조되어 왔을까요? 심? 제? 저는 생각할 때요. 창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얘기는요. 주로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끝.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거 들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끝. 이러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완벽한 모습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이 완벽한 그 창조의 질서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조금 더 넓게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외치면서도 삶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복음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입으로 그대로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당신을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당신을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당신을 보니까 내 삶에 뭔가 유익이 있고 도움이 돼. 제가 목회자의 신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10년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주를 공부를 하면서요. 한 번도 제가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목사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정말 입에 거품
품을 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슴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저 수업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가치와 철학을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내가 사실은 메인잡이 목사이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요. 정말 한 학기 동안을 참 부단히 노력하고 시간이나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쏟아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멋지다. 야, 목사도 정말 멋있네. 그걸 어떤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으로 보여지는 삶의 실제로서 저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나중에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내 아는 그 사장인데 장로야, 장로. 많이 나옵니다. 집사야, 집사.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삶의 실제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실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가진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자연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고 보호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환경책을 좀 보더니요. 요즘 하는 일이 참 번거롭기는 해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식초를 달래요. 샴푸로 안 감는 거예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식초를 달래요. 나갔다 오면 식초 냄새가 머리에서 벌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는 거구나. 복음은 사는 거구나. 정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교육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여러분 우리 정치 얘기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면요.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법을 공부하신 분 몰라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살지 않아서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홈스쿨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주의적.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변할 거다라는 허상, 그 환상이 이 시대를 주무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면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창조 질서, 그걸 회복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해낼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정확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정말 탁월하게, 제가 1등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탁월성에 대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탁월성은 누구와 경쟁하는 걸까요? 자신과 경쟁하는 겁니다. 탁월하면, 그래서 이 탁월성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공부가 필요하냐? 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필요하냐? 두 번째, 제대로 아는 것.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다? 과연 얼마나 유익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유용성에 대해서 필요를 채우고 그 필요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넓게, 더 폭넓게. 그래서 홈스쿨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될 교육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호기심을 지켜줘야 돼요. 호기심. 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제가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참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여러분 아시죠? 일단 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을 30명 정도, 30명 정도 있으면요. 이 재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면 반이 잔대요.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한테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적어봅시다 하면 나머지 또 반이 잔대요.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남아있는 아이들을 재우는 방법은 발표합시다 또 잔대요. 한꺼번에 재우는 방법 어떻게 생각해서 저거 발표합니다. 다 잡니다. 다 자요. 다 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진 아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죠. 질문 드려볼까요? 작년에 청소년이 한국에서 몇 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통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375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하루에는 자살 여러분 뭐 이렇게 TV에 막 나오고 이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데이터에 이렇게 그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한 줄 아세요? 한국에? 43명입니다. 하루에 오늘도 43명. 작년에 15,000명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이 회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 근래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물질적인 조백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다. 물질적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물질적인 빈곤은 채웠는데 정신적인 빈곤으로 빠져들면서 요즘 힐링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힐링. 그런데 조백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그걸 넘어서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빌리빙을 얘기하고 빌리빙.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것으로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겁나는 것도 없고요. 어떤 것도 뭐 열등감 가질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발견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지식을 넓게 알아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요. 자기를 알고 성경의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떤 식으로 실현해낼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지. 결국 가정을 뭐로 이해하느냐? 가정을 뭘로 이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에 주셨던 첫 번째 제도가 뭡니까? 가정이란 제도예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제도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과 교회입니다. 예,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거 아주 단순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시작과 출발이죠. 모든 존재의 시작과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뭐 문제 터지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뉴스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추적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좀 이렇게 아쉬움은 뭐냐면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뭐냐면 교육이라는 프레임이었어요. 독일의 전신이라고 그죠? 1717년도에요. 이게 그 프루시아에서 공교육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국가, 인간. 국가가 필요한 국가에서 필요한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사람을 양성해서 군사력을 그리고 경제력을 세계의 질서를 움켜쥐기 위한 그 시스템을 만든 게 그게 뭐였냐면 공교육 제도의 출발이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렇게 질문 아니 그럼 소당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거기 학당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떠냐면 그때는 교육이 실제로 일어났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지혜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는 그 외에 교육의 본질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홈스쿨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 학교에 우리 아이를 맡겨놨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녀보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로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국적이 두 개인 거예요. 국적이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 국적이 두 개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든지 하나를 뭐 한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다음에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런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교육의 방법들을 이렇게 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아이 하나당 월 얼마 정도의 교육비가 소모되는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요, 초등학교가 한 54만 원 전후가 납니다. 교사 월급 줘야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있죠. 소프트웨어 있죠. 교과서 있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 중학교가 한 36만 원, 고등학교가 32만 원 이런 정도로 제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 셋이면 돈 1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학교를 안 보낸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홈스쿨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협회에서 참 많이 고민을 해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안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 돈 우리가 낸 건데. 우리가 낸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쓰는데 이렇게 국가가 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돼요. 홈스쿨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가 교육시키겠다라는 독립선언이 이 홈스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홈스쿨이 어려운 게 애 가르치는 건 별로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아들이 보는 데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예, 아이들이 보고 있는 데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어려워.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너를 많이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예, 나도 화가 나는데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요, 아이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인 것 같아요. 나도 본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눈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걸 경험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홈스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 10년 이상 하면 애 키우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너가 크라. 예, 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10년 이상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맨날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지금 뭐 가르칠지 궁금해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주의 은혜로 삽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많이 놉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저거를 하라 소리가 말라 소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지가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홈스쿨을요, 여러분 정말 앞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간단히 언급했는데 불안함과 조급함을 이기며 홈스쿨 성공입니다. 불안함과 조급함.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 거죠? 불안함은요, 확실성이 없을 때 불안함이 오는 겁니다. 확실성이 없을 때. 조급함은 언제 옵니까? 불안할수록 조급해집니다. 불안할수록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정리를 하시면요, 실제로 홈스쿨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할까는 10년의 역사 통해서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보셨잖아요. 밑에 가면 뭐 속된 말로 이런 얘기죠. 돈이 없어 뭘 하지 우리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좋은 건 너무너무 많아. 뭐 수학이고 영어고 뭐 너무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걸 찾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의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좋은 걸 찾기 시작하면요, 홈스쿨 하면서 좋은 걸 찾기 시작하면 우리 주위에 널브러진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